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베푸시고 또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계속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외면하다 보니까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큰 효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계속해서 바울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시고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오늘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셨음을 증거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증거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겨루었던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나 그 놀라운 사역의 뒤에 엘리야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참 외롭고 또 고독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고독하고 또 외롭고 심지어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외치죠.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셨나요? 네, 엘리야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참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때때로 낙담하면서 또 그 속에서 외로움을 또 고독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어떤 시대이든지 그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요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전염병이 급격하게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수해로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참 우리는 모든 주변을 볼 때에 소망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택하시는 방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로 바울 자신을 두었는데요.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행위로 살펴보자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앞자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이 없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상당한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을 때 그가 당대의 의로운 자, 그리고 칭찬을 받는 자였지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흠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로서는 절대로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깜깜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더불어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있었는지를 확인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뜻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답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참 난감하고 힘겨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남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세상이 참 많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싶으셔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욱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